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위에 말씀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월 22일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으로서 십계명의 그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여기서 처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5장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성경의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십계명이 그만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시금 이 십계명을 들려준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십계명은 중요할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제일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대언자를 내세워서 전달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이 십계명은 좀 다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반복하여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을 모두 손수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글자 그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하며 의미를 지녔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 십계명의 서문이다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오해해서 이분법적으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약 백성들은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곧 구약이고 신약이고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특히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어떤 태도와 행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서 십계명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은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과 관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 그런 장면 역시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또한 율법이요, 또 그 율법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어떤 외적인 모든 어떤 관계들을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십계명이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곧 계명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져서 땅의 축복을 받고 번창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신명기 11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이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곧 십계명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고 하는 이 문제는 그저 단순히 어떤 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명령을 준수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축복이 넘쳐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 어떤 자세로 설 수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십계명은 어떤 고리타분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은 옛날 것, 오래된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이고 이 언약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또는 중세의 누군가가 아닌 내 조상 선조 중에 누군가가 아닌 바로 지금 나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요 계명이요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십계명은 과거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분명한 삶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잘 알며 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어떤 소중한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암송하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음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계명의 그 온전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그 11장의 말씀도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의 이야기에서도 반석 위의 집을 짓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바로 그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십계명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가 될 것이고, 이 십계명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으며, 십계명이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십계명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한 절 한 절 가운데 들어있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계획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십계명 말씀 가운데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십계명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시며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계명과 2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특별히 신명기 5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십계명이 오래전 옛날을 위한 말씀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십계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며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이 무엇이며 또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온전히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주님만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한 분에게만 온전히 예배드리라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